이 행복한 안식일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한 사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최근에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투병 가운데 계시는데, 목사님, 네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집사님,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수술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굉장히 많이 당겨주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은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야 할 성도들에게,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스라엘의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각색 병에 걸려서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끝나고 절망 가운데 은혜를 갈구하는 장소가 베데스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동했습니다. 간헐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이 간헐천을 가보았는데, 미국 아이오밍 주에 있는 엘로스톤입니다. 그곳에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간헐 온천이 있는데, 그 간헐 온천은 1시간에서 혹은 2시간마다 수십 미터 상공으로 물을 품어냅니다. 95도나 되는 뜨거운 온천물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장관에 감동해서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도 간헐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움직여준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나음을 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설이고 속설이고 미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거나 다 믿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베데스다, 은혜가 거하는 곳,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자비의 집이었지만 경쟁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완전 세속적인 장소였습니다. 베데스다는 남보다 내가 낫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밀어뜨리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단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거짓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물이 움직일 때 한번 몸을 담궈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못은 말입니다, 다리가 성한 사람들은 서로 먼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나 혹은 이 길을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나 혹은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짓밟히고 걷어차이고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해서 그 꿈을 포기해버리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저앉아 버립니까? 며칠 전에 저희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혹시 누구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걸려온 잘 아는 장로님의 전화번호인 줄 알았는데 세탁소 주인입니다. 아니, 세탁소 주인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세탁소 사장님이 5월 29일부로 문을 닫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잘 알다시피 이곳에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대형 이 세탁소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옷을 다 맡기기 때문에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힘없는 이 목소리에 참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길을 돌리시더니 말입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 낫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말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마을을 지나가실 때 병자를 고치시면 그 마을에는 말입니다, 병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는 이상하게도 38년 된 중풍병자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풍병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치료만 받지 못하고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만 만나셨을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그는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왜 38년 동안이나 그의 병은 낫지 못했을까요? 치료만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연못가에서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절망과 중풍병자의 좌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번이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병 치료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절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만일 제가 중풍병자였다면 네,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됐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는 예수님, 나보다 먼저 성한 사람이 물이 동하면 뛰어듭니다. 예수님, 나한테는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친척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지인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핑계 대신에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인류는 서로 핑계 대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리고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핑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먹으라고 저에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와의 핑계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말입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세는 네 번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서툰 말솜씨라고 하는 핑계를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뭐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요. 하나님 잠깐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일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잘 대답을 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입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를 불러놓고 저쪽 끝에 가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벽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쪽 끝에 가서 앉아서 또 벽을 쳐다봅니다. 여보, 내 말 들려? 첫 번째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 내 말 들리냐니까? 좀 더 음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보, 내 말 들려?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리치듯 절규였습니다. 여보, 내 말 들리냐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여보, 왜 내 말 안 들려?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 아내가 말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 번씩이나 부르고 그래? 왜 네 번씩이나 불러? 들려요, 들려. 네 번째 내가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부르는 거야? 잘 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아내가 아닌 바로 남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핑계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핑계 대신에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음성을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연못이 너를 낫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겠느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말입니다, 30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 평균 수명이 40대였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당시에
최고의 어른 가운데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만을, 그가 중풍병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환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지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박해를 받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장면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영남 앞에서 목회하던 우리 김관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사진으로 보시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쓰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일사 후퇴 때 피난을 와가지고 말입니다, 부산 영도에 복례산이라고 있는데 그 복례산 아래에 4평짜리 판잣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잣촌이 말입니다, 술과 욕설과 싸움이 난무하는 가난에 찌든 동네였다고 합니다. 하루도 이 행복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산 이생병원 교회의 청년들이 그 가난한 판잣촌에 말입니다, 성경학교를 개최한 것입니다. 동생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목사님은 말입니다, 그곳을 배회하다가 한 청년에게 붙잡혀서 본인도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드디어 침례를 받고 말입니다, 학생반 활동을 하면서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첫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모세오경의 첫 수업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인데 만약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보았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나오기 1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시 이 목사님을 기억하면 늘 얼굴에 핏기가 없고 또 늘 그 얼굴에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염세주의 철학자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말입니다, 얼마나 그 식견이 그가 가진 그 식견이 들어가는지, 깊은 생각이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업 시간에도 늘 배회하시고 말이에요, 수업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애플을 맞아서 쌍권총을 많이 차셨다고 그래요. 제가 강원도 거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말입니다, 늦게 군대를 왔어요. 아이 2명을 낳아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2명을 낳았으니 이 목사님의 표정이 좀 행복한 표정으로 좀 변화되었을까 하고 쳐다보았더니 여전히 염세주의 철학자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과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글을 보니까 나는 GOP에서도, GOP는 철책선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철책선에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한 올만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배운 모든 신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추천서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대장 교수님에게 갔더니 그 대장 교수님이 너는 맨날 이렇게 보면 수업도 잘 듣지도 않고 맨날 표정이 그랬고 또 이렇게 F가 많은데 어떻게 목회를 나갈 수 있겠느냐, 너는 목회 못 나간다, 추천서 못 써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는데,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나는 그래도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일주일 후에 한 교수님이 전화를 해와서 김관수 형제, 네 교수님, 내가 사인 다 받아놨어. 그러니 어서 올라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게, 그리고 정말 멋진 목회자가 되게.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영남 앞에 목회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나왔는데 정말 목회 삶이 바쁘거든요. 인턴을 안 하면 더 바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잔다고 아까 말했는데 정말 인턴 전도사는 정말 바빠요. 숨가쁘게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화요일이고 눈을 뜨면 금요일이고 눈을 뜨면 안식일에, 그리고 또 구역반도 해야 되지요. 학생 청년도 가르쳐야 되죠. 어린이반도 준비해야 되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도 맑고 선명하게 그리고 차분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왔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왔다. 내 안에 계신데도 그것도 모르고 바깥에서 10년이나 찾았으니 성경 안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인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해 너무 죄송하여 용서해달라고 울었다. 방황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마저도 외면해버린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 곁에는 진정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지냈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방황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가둔 것이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 어느 때에서든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반응해서 말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드디어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치료의 능력으로 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반복을 의미하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거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안주하지 말고 퇴보하는 신앙에서 진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38년 동안 일구어 온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경제가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 명령형보다 더 단호한 의미를 가진 시제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분의 음성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과 대화를 자주 한 분은 아닌데 그분의 글이 좋습니다. 이 김경숙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 집사님의 글을 좋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이 쓴 글을 말입니다, 전부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마침 오늘 말씀과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말입니다,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남편이 미우니까 누구도 미워요. 아이들도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구박하고 밥도 잘 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엄마 미워하면서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와 대화도 나누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싫었습니다. 하루는 또 술을 먹고 도박을 진탕하고 돌아온 남편과 너무나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뇌출혈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중풍병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은 내가 걸릴 게 아니라 저 원수 같은 남편이 걸려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중풍병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란 생각에 말입니다, 너무 분해서 죽기 살기로 그날부터 또다시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픔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운동장에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걸음걸이로 운동장을 돌고 있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김 집사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같은 중풍병자인 그 집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말을 걸면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나 평온하고 말입니다,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언제든지 걷지요. 아픈 지가 2년 좀 넘었어요. 어머, 저도 2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이 김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시는데 참석해 보시겠어요? 건강 강의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반색을 하면서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반에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랑의 힘이 아닌 미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늦게 들어오는 그날 저녁에 미움의 감정이 속에서 욱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어요. 제게는 미움만 있어요. 이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거짓말처럼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남편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남편이 말입니다, 그 yen수 같은 그 남편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미흡지가 않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 천하에 없는 원수 같았습니다. 매일 컴퓨터 앞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식탁 앞에서 말이에요, 밥상을 차려놓은 그 식탁 앞에서 남편이 앉더니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술도 잘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냥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도박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 여자분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 가정이 지옥이었는데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저를 이대로 두어주세요. 그러나 제 몸이 온전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만이 저게는 중요한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203쪽에서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38년 동안 예수님 나이보다 많은 중풍병자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편에 자신의 의지를 두게 되었을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또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의 삶, 해결된 불가능한 삶이 가능한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